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늘은 2부 예배는 빌립보스입니다. 빌립보스.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스의 개간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스 개간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1장 저는 강의를 하면은 한 장씩 무조건 합니다. 네. 더 많은 말씀을 같이 읽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내용은 제목은 복음 안에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라. 주제 본문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서 이 빌립보에 이 편지를 씁니다. 기쁨과 확신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으며 특히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을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가령을 내려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 있다. 여러분들이 깜빵에 들어가 있다.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암에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고 또 깜빵 들어가서 인생이 또 이 깜빵에서 완전히 썩어야 될지 또 밖으로 나갈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한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진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깜빵 속에서도 성경책을 읽고 믿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후문이 있죠. 참 감사한 이야기죠. 자, 1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연합이 강조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이루시는 줄 확신하노니 이는 성도의 견인을 보장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하고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한 이가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견인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한 번 믿은 자는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께서 그를 책임지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또한 이러한 것이 말씀의 메시지가 흔들렸을 때는 내 믿음이 구원이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알미니유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행편없는 삶을 살거나 믿음이 곤두라박질 칠 때 그의 믿음이 날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정통 계획주의에서는 이 말씀대로 한번 믿은 구원이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과 지식에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성경적 진리를 바르고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의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 어떤 입장이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성경의 이 말씀의 그 뿌리를 더 깊이 알라고 안 해요. 사복음서 정도 읽고 신앙에 믿고 더 이상 연구를 안 해요. 또 창세기 정도, 출애기 정도 읽고 뒤에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 안 해요. 그러나 바울 목사님은 지금 깜빵에 있지만은 너희들은 사랑과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보의 사랑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 근데 더 깊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은 저는 사람까지 사랑해라 하는구나. 사랑의 힘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더 폭넓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지식 또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지식이 성장하기를 멈춥니다. 빌립보 한 권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이해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각 장마다 말씀 한 장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알라고도 안 해요. 오늘 바울 목사님은 깜빵 안에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나는 지금 거기 못 가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성장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아멘. 우리의 얄팍한 지식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더라. 제가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제 설교 같은 경우는요, 중구난방입니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리고 말씀의 체계가 약해요. 계획주의에는 이는 강의 설교가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체계적으로 그래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주제 설교를 거의 안 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러하니까 제가 주제 설교를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말씀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하면 예, 그거 계속 할 겁니다. 예. 자, 11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목사님은 지금 깜빵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편지를 쓴 성경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펼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이루시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닙니까? 15절에서 18절 순수한 동기와 잘못된 동기. 15절에서 18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겠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순수하지 못하고 욕심과 그 다음에 정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일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전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의 심령을 뚫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동기를 초월하여 이룬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또 어떤 계획이 있다, 이것이 우연히 생긴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이면 가운데 세워진 계획인 줄 압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참 우리 인간의 그 누려야 될 행복을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의 생애를 모든 것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오직 삶의 중심은 주님이다. 이런 것이 중심이다라는 것은 이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이 삶 가운데 젖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을 깨닫고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사탄은 죽음을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탄은 죽음 가운데 지옥을 데려가려는 거죠. 우리는 지옥의 엄부를 이긴 자입니다.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22절에서 26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것이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22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성도를 유익하게 함이다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목회자를 세운 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목회자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고 믿게 하는 거죠. 믿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성장을 두고 그러면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하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목회자의 삶이 그래요. 왜 사냐? 목회자들이 왜 사냐? 더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바울에게 생명 주신 이유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복음 전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성도들 한 분이라도 안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불러주셨고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우리가 믿는 자면 복음 전파와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죠. 자, 그래 그거 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고 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중보기도 하고 인내하고 계시죠. 27절에서 30절까지 복음 합당한 삶을 살라.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도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며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싸우라고 얘기하죠.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싸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노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해야 될 이 말씀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방향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기치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시대가 계속적으로 혼합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와 신비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말씀이 거룩하게 이 공동체가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자, 29절에서 30절까지 고난도 은혜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수들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수들은요, 고난이 왔다 하면 아이고 나한테 또 이런 고난이 또 왔나, 아이고 이렇게 되지만요, 고수들은 고난이 올 때 기뻐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혹시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요, 복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기쁨과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구원의 사역은 끝까지 이루신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성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 상이 어떻든지 복음을 전진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과거의 역사가 흘러오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든 전쟁이 나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시다. 아멘.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신앙을 가지자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며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얘기했죠. 야, 이 고난이 올 때, 야, 나에게 이제 곧 은혜가 오겠구나. 이러한 고수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복음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기쁨과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묵상하게 해주시고 우려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알고 기뻐하며 나가는 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